조직 신학에서 잃어버린 이스라엘로는 메시아닉 유대인 신학자 아놀드 지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즉 언약무천년주의 학파, 언약 후천년주의 학파, 언약전 천년주의 학파, 세대주의 학파 등 각 학파가 세운 성경 주석 교리를 비교 비평한 저서로 성경의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목회자, 신학도, 그리고 신자가 필독해야 하는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주석서입니다. 기독교계라 함은 세계 기독교 3대 종파인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외에 성경을 근거로 했다고 주장하는 세계의 다른 모든 교파, 예를 들어 모르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신천지 등을 총망라한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거의 모든 교단은 사실상 언약무천년주의 학파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릅니다. 언약무천년주의 교리의 기본 개념은 구약성경의 이스라엘이 교회이고 신약성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전제하에 신약성경으로 구약성경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무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에 약속된 일들은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성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소수에 불과한 언약 후천년주의자, 언약전 천년주의자 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 세대주의자는 어떤 교리를 지지하고 따를까요? 구약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BC 약 700년경에 이미 경고했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이스라엘 유대인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멸망했고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해 오늘날까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신자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창조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증거는 성경에 예언된 일들입니다. 성경은 약 2000년 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재림하신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 도성에서 1000년간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이미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1948년 5월 14일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재건한 이스라엘입니다. 네 학파 교리 모두 사람이 만든 것이고 각기 자기 학파의 교리가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이스라엘로는 4대 학파의 교리 중 실제로 어느 학파의 교리가 참된 진리에 부합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B. 이스라엘의 현재 2일 이스라엘과 교회. 이 문제에 대해 언약 후천년주의를 요약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았고 교회와 새 이스라엘이 현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지는 교회가 이미 구약성경에서 설립되었으며 이제 신약성경으로 이어졌다고 믿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가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함께 바뀌었고 호지는 이 변화에 대해 고심해야 했었습니다. 호지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옛 경륜하에서 교회는 민족인 동시에 국가였다. 이것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호지는 구약성경의 교회와 신약성경의 교회 사이에 4가지 차이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교회와 국가는 더 이상 하나의 신정국가로 통합될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모든 민족을 포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회는 이제 국가로부터 독립된 단체로서 자체적인 통치기구와 구성원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셋째, 교회는 모든 유형의 인간 정부 아래 존재하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넷째, 그리스도 이전의 교회는 그리스도 이후의 교회와 동일하지만 조직과 직분과 예배의 방식에 있어서 다릅니다. 이것은 다소 급진적인 변화로 일반적으로 2개의 다른 실체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정도로 급진적입니다.
하지만 호지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의 교회는 재림 이전에 존재했던 교회와 동일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은혜 언약의 노예가 된 호지는 참되고 뚜렷한 이스라엘론을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징표는 할례였습니다. 호지는 이것을 유아 세례로 대체했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동일성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유대 민족의 국가가 존재하는 근거입니다. 언약의 징표는 할례였기 때문에 할례는 유대인이라는 징표였고 유대인의 국가적 정체성의 징표였습니다. 하지만 호지는 이것을 부인하면서 이스라엘을 교회와 동일시하는 데 근거를 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호지의 주장은 옛 경륜하에서 교회와 국가는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호지는 이 주장을 입증한 적이 없지만 자신의 신학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을 교회와 동일시한 호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따라서 할례가 히브리 민족 구성원의 징표이자 인장이었다면 히브리 교회 구성원의 징표이자 인장이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국가 형태를 띤 교회였다. 이 완전한 동일시의 뿌리는 다시 은혜의 언약이고 이것은 위대한 약속은 메시아께서 세상을 구속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에 다른 모든 것이 종속되었다라는 호지의 주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구속의 약속이 위대한 약속이라는 데는 대부분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호지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인을 독특한 민족으로 구성하고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한 주된 목적은 그 약속에 대한 지식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언약 신학의 전형적인 목적은 구원론입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속의 약속은 실로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 약속은 여호수아, 판관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육체적인 약속은 영적인 약속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위대한 구속 사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구속의 계획이 하나에 불과한 많은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지가 약속된 구속자를 믿음으로 구속된 사람들과 그 자녀들로 구성되어야 하는 교회를 유대민족과 동일시하는 것은 유대인에 대해 잘못된 정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적어도 신자라고 공언하는 사람이 그러한 약속과 예언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성경은 유대인을 민족적인 용어로 정의하고 있으며 유대인은 무엇을 믿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교회를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는 호지는 유대인다움을 종교적 용어로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 교회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읽어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 민족 중에는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로 유대 민족의 일원이었지만 호지가 말하는 교회의 일원은 아니었습니다. 호지의 유대인에 대한 잘못된 정의는 할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선택된 백성 중에 한 명이라는 증거로 할례를 받은 모든 아이는 그 당시 존재했던 하나님 교회의 일원으로 봉인되었다. 할례는 민족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에 대한 징표이기도 하다는 호지의 주장은 유아 침례의 관행을 옹호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가시적인 교회로 조직하여 진리의 창고이자 은사의 보물 창고가 되게 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할례를 언약의 징표와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의 표로 삼으셨다. 할례를 받았다고 유대인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었다. 할례는 유대인임을 공언하는 정해진 수단이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었다는 징표였고 신정정치의 특권을 보장해 주었다. 마찬가지로 침례를 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표시이고 유형교회의 구성원이라는 특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측에서는 진실하고 충실하다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약속이다. 호지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할례와 침례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할례와 침례 둘 다 모두
징표와 봉인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그 자체만으로 둘 다 동일한 언약과 동일한 교회의 구성원에 대한 징표와 봉인이라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호지는 할례는 유대인임을 공언하는 정해진 수단이었고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속에 속해 있다는 징표였으며 신정국가의 특권을 보장받았다라고 명시합니다. 앞서 호지는 유대인은 언약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며 믿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할례는 생후 8일에 행해졌고 그 나이에 아기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할례는 국가 정체성으로만 의미가 있고 종교적 믿음이 아닙니다. 호지가 할례는 언약의 징표이자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의 표였다고 주장한 것은 맞지만 할례가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가운데 포함되었다는 징표였다라고 주장한 것은 틀렸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언약의 징표이지만 침례는 아닙니다. 새 언약의 징표입니다. 침례는 민족적 정체성의 징표가 아니라 종교적 징표입니다. 호지가 침례는 그리스도인이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표시이다 라고 말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침례 대상자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말할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호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인 유아 침례를 믿었습니다. 호지는 유아 침례의 예가 없음을 인정하고 유아 할례를 근거로 유아 침례를 관행이라고 옹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로는 스스로 지지할 수 없고 스스로 확신할 수 없는 특정한 신학적 입장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베트너는 이 점에 관하여 호지의 뒤를 바짝 따릅니다. 은혜의 언약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것을 근거로 하여 베트너, 다른 언약 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베트너 역시 그의 저작 어디에서도 그러한 언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무너졌다라고 선언합니다. 명확하지 않지만 그 의미는 모든 영역에서 이 구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구별은 애초에 이러한 구별을 촉발한 조건이 결코 다시 확립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코 다시 확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베트너의 신학 대부분은 존재가 확립된 적이 없는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가정된 언약은 베트너의 이스라엘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베트너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동일시함으로써 지상의 왕국이 유대인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며 교회가 모든 예언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반대하는 우리는 지상 왕국이 유대인에게 제공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 중 어떤 것도 연기된 것은 없으며 그리스도교 교회는 구약성경 선지자들과 구약성경 전체의 경륜이 고대했던 일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베트너는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입장은 참된 교회 또는 무형교회는 모든 시대에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몸 전체라는 것이다. 구약성경 시대에 나타난 가시적인 이 몸, 즉 유형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신약성경 시대에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는 모든 다양한 교파와 지파의 그리스도교 교회이다. 구약성경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회중으로서 지상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사라진 그리스도교 교회의 전신이자 발전된 교회였다. 신약성경 시대가 시작된 이후 유대인과 이방인의 오랜 구별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왕국의 전진에 역행하는 것이고 해가 뜬 후에 촛불이나 등불을 다시 켜는 만큼 비논리적이고 쓸모없는 일이 될 것이다.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문자 그대로의 왕국을 제시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된 구속사역 위에 세워질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교회가 나타났기 때문에 교회와 이방인의 구별은 제거되었고 결코 다시 재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국 계획에 역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너는 호지보다 훨씬 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별을 현재와 영원히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베트너는 현재 어떠한 구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면서 오늘날 단 두 부류의 사람, 즉 신자와 불신자만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약 성경의 세상은 이스라엘과 비이스라엘 또는 이방인 단 두 부류로만 나뉘어져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교회와 불신자의 세상 단 두 부류만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더 이상 구별은 없다고 항상 반복하는 발언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무시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걸림이 되는 자가 되지 말자. 분명하게 신약 성경은 세 부류의 사람, 즉 유대인과 이방인, 또한 교회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이방인, 교회에 대해 자주 말했는데 베트너가 바라는 대로 교회와 불신자로 축소하기에는 너무 자주 언급했습니다. 유대인은 민족적으로 유대인이었고 바울은 유대인 민족성이 교회의 탄생과 함께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에서 16절. 베트너는 다른 언약 신학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학 체계 요지가 더 단순해서 세대주의보다 우월하다고 미화합니다. 더 간단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 베트너는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너의 지나친 단순화 중의 일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수단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시되고 메시아의 오심과 죽음을 통해 성취될 수 있도록 선택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 소명을 이 목적에 국한시킨 베트너는 이 목적이 성취되었으면 이스라엘은 현재도 미래도 계속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모든 약속은 계시된 구원의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너는 이미 모든 약속을 우화적으로 해석했고 교회에 영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약 신학에 적용하듯이 베트너는 하나님 계획의 모든 것을 구원의 계획으로 축소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지만 언약 신학은 말로만 영광의 찬가를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 소명에 대한 이 제한된 목적은 이스라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더 이상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베트너에 따르면 이제 구별된 민족이 필요하지 않으며 미래에도 그러한 민족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구별된 이스라엘 존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베트너는 여전히 유대인 개인의 구원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동화되어 구별된 민족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동화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반유대주의를 자초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쟁과 적대감을 일으켰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베트너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박해의 역사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을 대하는 이방인의 태도가 아니라 유대인이 사라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해결책은 유대인이 유대인이기를 끝내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화되지 않은 유대인은 유대인과 전 세계에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복수를 위한 신학적 반유대주의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베트너의 유대인 역사와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에 대한 해석은 매우 선별적이고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름을 받은 목적에 대해 제한된 관점에 근거하여 베트너는 하나님은 유대인과 관계를 끊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관계를 끊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가혹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와 더 이상 관련이 없는 통일된 민족의 집단으로서의 유대인과 관계를 끊었다는 것이다. 그 사명을 빼앗아 그리스도교 교회에 주셨다. 마태복음 21장 43절. 과거 1900년 동안 교회는 복음의 수탁자였으며 복음의 원문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정화했으며 인쇄된 페이지와 목회자와 선교사의 설교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해왔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 교회를 부르셨기 때문에 베트너의 논리에 따르면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통일된 민족의 집단과 같은 유대인과 관계를 끊어야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문제에 대해 베트너는 신약 성경 교회는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연속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전적으로 유대인이었으며 바로 그 사실이 구약 성경 교회의 연속이자 계승자임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코넬료에게 복음을 설교하기 위해 갔을 때 사도행전 10장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얼마 후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개방되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 교회가 되었다. 이방인 가지들이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져 비옥하고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
로마서 11장 17절.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함에 따라 고대의 개종자들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처럼 신약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최초의 신약 성경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며 새 언약은 신약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초대 교회는 전적으로 유대인이었으며 이것이 교회가 구약 성경 교회의 연속이자 계승자라는 증거입니다. 베트너의 논리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전적으로 유대인이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전에 존재했던 무리의 연속이나 계승이 아니더라도 전적으로 유대인 무리와 함께 교회와 같은 새로운 단체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베트너는 계속해서 교회는 결국 이방인이 우세하게 되었다라고 지적하는데 이 사실은 똑같은 논리를 사용하여 그 반대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완전히 새로운 실체이며 후자가 다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교회가 이스라엘의 연장선에 있거나 계승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스라엘과 구별된 새로운 실체라고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3장 13절. 사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고 그 결과 유대인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1에서 16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방인 신자들은 베트너가 말하는 것처럼 결코 신약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베트너가 자신의 신학으로 본문을 다시 읽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원래 신약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새 언약은 오직 그들에게만 적용된다. 증거는 그러한 극적인 결론을 보증하지 않으며 그가 인용한 성경 구절은 그의 주장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갈라디아서 3장 7절, 아랍인이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이라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다라고 말할 때 구원의 맥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유일한 요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받는 방식에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모두 같은 방식으로, 즉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으며 베트너는 결코 남자와 여자의 모든 구별이 사라졌다고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구절에는 심지어 이방인 신자가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암시하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에서 16절을 보면 중간에 막힌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방인으로서 이방인들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 가지가 올리브나무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처럼 유대인의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이 이방인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두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을 새로운 한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연속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실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6절은 신약 성경의 모든 신자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남은 자인 유대인 신자들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베트너는 질문하기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오래된 구별이 사라졌다는 것을 여기서 자신이 말한 것보다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가? 만약 베트너가 지운 구별을 바울이 제안한 곳으로, 즉 구원의 길로 제안했다면 논쟁의 여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트너는 바울을 넘어서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구별이 모든 영역에서 지워졌고 그 점에서 유대인은 이제 유대인으로 존재할 권리조차 없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구절을 이용하여 베트너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 사이에 오래된 구별이 사라졌다는 것을 여기서 자신이 말한 것보다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가? 베트너는 이 문제를 얼버무리기 시작할 것이고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남성의 역할과 같지 않다고 믿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베트너는 교회에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 한 어떠한 무리나 민족에게 부여된 약속이나 특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사실이며 세대주의자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약 신학을 세대주의와 구분하는 쟁점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만 맺은 조건 없는 언약은 어떻게 되는가? 세대주의자는 교회의 약속을 빼앗고 싶어 하지 않지만 세대주의자도 이스라엘의 약속을 빼앗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언약 신학이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베트너는 유대인들이 사라지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더욱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전혀 유대인이 아니라는 점을 더 지적해야 한다. 구약 성경 시대에 존재했던 합법적인 유대교의 기원은 하나님이었고 종교법과 민법, 제사장직, 의식, 희생제물, 성전, 안식일 등의 매우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이 흩어지면서 이 제도는 사실상 뿌리째 뽑혔다. 그 이후로 세상 어느 곳에서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베트너는 민족으로서의 유대인과 종교로서의 유대교의 차이를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인이 되기 위해 유대교를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베트너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의 유대교는 유대인의 근간이었다. 구약 성경의 유대교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더 이상 유대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울은 구약 성경의 유대교를 실천하지 않았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베트너는 민족으로서의 유대인과 종교로서의 유대교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더 이상 유대교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또 다른 현대 언약 후천년주의자인 킥도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은 버림받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킥은 스코필드로 대표되는 세대주의와의 차이점을 말합니다. 세대주의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언약 후천년주의는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거부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이제 믿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언약의 축복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왕국은 믿는 이방인에게 주어질 것이며 유대인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킥의 마태복음 19장 28절의 해석에서 이스라엘을 교회와 동일시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로 돌아와서 우리는 부활한 사도들이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너무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의미는 사도들이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명시된 대로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졌다라는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계시록 21장 14절에서도 또 다른 방식으로 말한다.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거기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 경륜에서도 사도들은 여전히 가르침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 언약 신학의 전형인 킥은 우화적 해석에 많이 의존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기록된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메시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메시아의 왕국에서 12사도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언약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그들의 신학은 이 구절에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기를 요구합니다. 킥의 후천년주의 접근 방식에서 여기에 묘사된 그리스도의 통치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현재 시대를 가리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입니다.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구절은 사도들이 교회를 다스림으로써 성취하게 됩니다. 이 예언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여전히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로 여전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르침을 통해 옛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가르침이 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어떻게 유대인 사도들이 구약 성경 역사의 유대인 12지파가 아니라고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언약 신학자들과 후천년주의자들 대부분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께서 일반적인 유대인 전문 용어를 사용하시며 여기서 그 당시의 유대인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언약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성경의 문법적 해석을 역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러시두니도 이스라엘은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며 다니엘 12장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원문을 단순하게 읽으면 다니엘이 자신의 백성인 유대 민족에게 닥칠 것이라고 예언된 일로 인해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두니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인종차별을 받지 않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위해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무시한다는 사실에 슬퍼한다고 봅니다. 러시두니는 이 사실이 다니엘 12장 1절에서 이 진리가 특히 선명하게 드러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우 분명하게 보이려면 언약 후천년주의에 대해 편견을 갖고 다니엘 12장 1절에 접근해야 합니다. 고지곳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구절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러시두니는 다니엘의 예언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성취되었다고 해석하며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선민으로서의 육체적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거부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유대인은 더 이상 민족으로서 택함을 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또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속박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의 교회, 즉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구출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교회가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이 택함을 받은 백성인 교회는 이제 남은 자들인 모든 민족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며 결국에는 압도적인 다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뛰어난 후천년주의 신학입니다. 러시두니 신학은 다니엘 12장을 의로운 이스라엘 사람과 불의한 이스라엘 사람의 구별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신자와 불신자를 일반적으로 구별하도록 강요합니다. 언약 신학자 대부분이 그렇듯이 러시두니도 이스라엘이 언급될 때마다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거나 유대인이 언급될 때 영적 유대인을 가리킨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교회를 의미할 때와 유대인이 영적 유대인을 의미할 때만 매우 선택적으로 사용합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선택적 식별은 그 구절이나 본문의 내용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에 대해 긍정적인 것을 말씀하시면 종종 교회에 적용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것을 말씀하시면 육체적 이스라엘과 문자 그대로의 유대인에게 너무 자주 적용합니다. 러시두니가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보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은 계시록 4장에 대한 주석에서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또 다른 이단은 인종차별주의를 신성한 원칙으로 높이는 성경의 전천년주의적 해석을 흐리게 한다. 유대인을 유대인으로서 예언으로 되돌리려는 모든 시도는 인종과 행위를, 인종적 혈통은 행위이기 때문에 은혜와 그리스도의 행위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며 이교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전천년주의가 거의 예외 없이 알미니안주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예언적 관점에서 인종을 도입하면 그중 일부를 보충하기 위해 구원의 질서의 행위를 도입하게 된다.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그렇듯이 경건의 전형으로 가장한 바리새인의 본질이다. 이 사악한 이단과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참으로 강력한 표현이고 러시두니도 베트너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품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러시두니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는 전천년주의자들을 이교도로 분류하고 은혜보다 인종을 우선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천년주의자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전천년주의가 거의 예외 없이 알미니안주의와 연관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심한 과장입니다. 전천년주의뿐만 아니라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 모두에서 알미니안 신학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언약 전천년주의자는 모두 칼뱅주의자입니다. 게다가 모든 주요 세대주의 신학도는 칼뱅주의입니다. 이 단락은 사건의 사실에 근거한 학문적 사고라기보다는 감정적 사고의 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은 신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장의 종말론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1에서 8절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12지파를 열거하고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총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9에서 17절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숫자를 알 수 없는 이방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 2장은 유대인 1에서 8절과 이방인 9에서 17절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러쉬두니는 그런 단순한 의미를 받아들일 리가 만무합니다. 계시록 7장은 봉인된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계시록 21장에는 완전함의 상징인 완벽한 정육면체로 상징적으로 묘사된 예루살렘이 나온다. 예루살렘은 12개의 성문과 12개의 기초가 있고 성벽의 높이는 약 65m이며 인구는 14만 4천이다. 이것이 상징적인 수치라는 것은 7장 9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우리에게 전체 교회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라고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고 그 구성원들이 약속에 따른 상속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인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참된 교회, 즉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이다. 러쉬두니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단순히 2장 전체를 봉인된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그림으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서 말하자면 단지 전체 교회의 한 유형일 뿐입니다. 만약에 1에서 8절의 유대인이 온 교회라면 9에서 17절의 이방인은 누구인가? 러쉬두니는 그러한 세부 사항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두 무리를 단순히 하나의 동일한 무리라고 간주합니다. 계시록 7장의 이 이스라엘이 참된 교회입니다. 이 참된 교회는 또한 아브라함의 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참되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면 지파들을 따로 나열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러쉬두니는 지파는 참된 이스라엘이 지금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명명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연구한 주석을 어느 곳에서나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언약 후천년주의에 근거하여 그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공언할 뿐이며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계시록 12장은 해와 달과 12별이 배열된 여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러쉬두니도 구약 성경의 배경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꿈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여기서 해는 야곱을, 달은 라헬을, 12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된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정도면 러쉬두니도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를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러쉬두니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림은 해로 옷을 입은 여인의 그림으로 분명히 우주적인 인물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여인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참된 교회이며 그 정부에서 우주적이며 따라서 그 범위가 넓다. 교회는 요셉의 꿈, 창세기 37장 9절의 해와 달과 별들에서 비롯된 이미지와 함께 하나님께 속한 주권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통해 세상에 오셨고 그들을 통해 계속해서 세상에 나타나신다. 여자를 교회라고 해석하지만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이고 여기서 여자는 그리스도를 출산하기 때문입니다. 러쉬두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자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상징하고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통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 다음 그 구절을 후천연주의 틀에 억지로 맞추기 위해 이 전체 구절을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는 교회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석합니다. 계시록 12장을 우화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후천연주의가 생각 속에서 이미 전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약신학자 대부분은 바빌론이 역사적으로 로마나 어떤 거짓 종교 체제를 상징한다고 해석하지만 러쉬두니는 큰 바빌론이 지상의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해석함으로써 유대인에 대한 태도를 다시 반영합니다. 러쉬두니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예수를 배척한 것은 이스라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러쉬두니는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왕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유대인 왕국, 즉 이스라엘의 왕국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권리나 근거가 없었다고 부인합니다.